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2번, 3번을 이제 묶어서 오늘 이제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질문 2번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답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열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제사적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님 이것을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신약, 구약, 육신, 육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에 가르친 대로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어떤 종교적 열심과 그러한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자, 몰몬교 같은 경우 몰몬경을 갖고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최종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보다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꼭 나타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그런 거 그것이에요. 성경은 불완전하고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이단들이 그랬어요. 이후로도 그럴 거예요. 그건 헛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 생명, 빛을 비추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 이상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넘어서지 말라.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것을 덧붙여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들지 마.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의해 나가면서 항상 시작하면서 문맥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나가고 계시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 자, 성경의 기록자는 원 기록자는 성령이요. 자,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게 하셨다. 자, 기록하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성향들을 이용하십니다. 이용하셔요. 기록할 때 베드로의 속성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마태의 속성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사도 요한의 속성을 이용해서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딱 같은 내용을 기록해도 기록하는 어떤 모습이 달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성경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석하는데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경을 해석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자들의 성향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용하신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선지자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어떤 선지자는 이러한 성향들이 나타나요. 사람으로 로봇으로 만들어갖고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배운 것과 여러 가지 성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설교자는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자,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 성령이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이해하게 한다. 자, 기록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는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 읽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 멋대로 믿어요. 설교자도 내 멋대로 설교하면 안 되지만 성도들도 내 멋대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내 멋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증거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별하고 순종케 하는 것 또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하나님 성령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건 없어요. 덧붙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일하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계시이고 완성된 계시이다. 이건 중요해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인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계시하여 주고 있다.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자, 더욱이 자연의 빛을 가지고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신을 찾습니다.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을 찾는다고 해요. 자,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슬람교도들도요, 그들이 알라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그 아랍 민족에게 선교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아랍 세계에 가서 전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 알라라 했어요. 알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슬람교도가 사용한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자, 그러나,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상의 인간들은 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것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듣고 나갑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자, 여기를 봐요. 제가 동작까지 해가면서 봐야죠. 다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뭉개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셔 버렸고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길로도, 다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3번에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게 일반 우상 종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질문 3번에 대한 1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이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신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식입니다.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주제에서 이 제목으로만 써낸 책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아마 신학의 책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는 저도 다른 책보다 이 책만 보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저 혼자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어요. 뭐라 하냐면, 당신도 잘 모르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 딴에 설명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읽고 보면 쥐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막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책이 보통 이만큼 두꺼워요. 그리고 요즘 여기서 일반 이런 책도 아니고 신학교에 신학생에 있는 책은요, 글씨가 조그만하고 글 간격도 그냥 띄어있지도 않아갖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어떤 신학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게 뭐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 한번 따라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면 기어서라도 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와요. 어떤 손님이 오면 여러분,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진짜 내가 와서 반겨야 될 스님이면 내가 내 몸을 추스리고 반길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저쪽 옆에 방에 가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러한 기쁨과 의무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2번, 성경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자, 그 하나님을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뭘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앞에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선언해버려요. 죄인이다. 그냥 선언해요. 선언.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방법을, 자, 그러면 죄인이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며 성경을 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확실히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성경,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친다. 백성의,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노세 그래, 일상에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갈 거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마지막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게으르지 마. 일상 살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삶의 원리들까지도 새로 가르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계시해 주시면,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구하게 되죠. 구원받는 것을 갈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 의무, 성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입니다. 순종의 의무. 자,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면 벌써 거기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순종의 의무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계신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그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진심으로 순종한다. 자,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 뭐냐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갖고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성경의 순종의 의무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순종의 의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역사를 해요. 자발적으로.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발적 순종을 한다. 그래 따라서 합니다. 자발적 순종을 한다. 예, 그래서 순종한 것 갖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순종한 것이 행복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모시고 가서 밥을 한 끼를 참 최고의 어떤 그 밥을 한 끼 사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밥을 그렇게 정말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오면서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고 돈 나갔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서 그래도 이 조그만 것으로라도 밥 한 끼라도 사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기회를 얻으면 그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눈 돌리고 입 튀어나올 것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좀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화가 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하면 횡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까지 내가 할 기회를 얻으면 횡재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생긴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믿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부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신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 일반인성으로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것들을 보고서도 그래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다 자신 나름의 신을 섬겨요. 자, 그러나 어떤 예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고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문제예요. 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하였다. 내가 누구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 이야기는 왜 했어요?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의 군대나 어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국과 그 신으로까지 여겨졌던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 혼자서도 완전히 깨뜨릴 수 있고 물에다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안 하면 야 그들이 믿지 않았고 고생했어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가차없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가 없어요. 예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사람, 그 하나님을 의심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직분이 뭐였네, 부자였네, 가난했네,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어, 과부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 그따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원망한 자들은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아론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착각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성경 전부 다. 그러면 다윗의 얘기는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서 물맷돌만 갖고서도 그 원수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 살아나가면서 너희가 무슨 일을 닥칠지라도 나의 내 약속을 신뢰하고 내 말을 믿으면, 자,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봐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기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뭐냐면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충복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다윗 본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모세를 믿으라고요? 아니요. 모세가요, 중간중간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돼요. 모세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모세도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했어요, 나중에 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들어가요. 하나님 얘기를 몰라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66권이 쭉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창세기서부터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하나님에게 연관되냐면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얘기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냥 늘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고 항상 그 소리 또 하는구나. 글쎄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자연을 통해서 신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민족마다 신을 얘기하면서 창조주 가장 큰 신은 세상을 만든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반 종교도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지만, 구속주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사랑이시며 영이시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무한한 순수성과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뜻하고, 사랑이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데서 드러난다. 영이시라는 것은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살아계신 지적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것. 아까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의 그 빛이시라는 것, 일상을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과학자들도요, 일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빛이다 라는 데 일치합니다. 빛이 근원이다. 과학적으로 빛이 근원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이시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그리고 영이시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형상을 만들어 환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을 넘어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형상조차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계시를 꿈에서 봤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조차도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조차도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보지를 못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로서 여러 번 계시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건 결국은 우상의 종교로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그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고 바른 신앙 안에 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돼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